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24절에서 우리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시간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특별하게 베드로가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 10장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면 지금 이달리아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 아닙니다. 파견된 백부장이에요. 파견된 백부장은 그 당시에는 우리 말로 말하면 거의 특수부대예요.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군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정치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미래와 권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이방인인 그 고넬료를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냐? 베드로에게 붙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를 움직이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어디까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저 이방인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저 로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냥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중요한 시간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갱신을 자랑.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6시에 하나님 앞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시기도 하는데 세 번 똑같은 환상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죠.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관념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친히 아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몰랐겠죠. 나중에 그 말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방인에 대한 상황이세요.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 이방인인데 원래 너하고 상종할 수가 없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시켜가는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실 때 칼을 빼들어가지고 종의 귀를 자를 만큼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는 3번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감난산 사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비유를 잘 들었어요. 베드로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끝을 보고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선택하실 때 끝을 봤어요. 자, 그리고 그 베드로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과정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다가 또 부인하고
근데 참 희한하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 갔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을 때. 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끝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까지 예언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뜻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띄우겠다. 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외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박았어요.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뭐 했습니까? 똑같이 감사하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산 것처럼 보였다니까. 근데 아니죠. 야,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만일 이게 맞다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아시고 과정도 인도한 게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안다라면 누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누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눌림이 되었습니까? 한 끗 차이라 누림과 눌림은. 맞잖아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누리든 눌리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사이가 윤경호 선생님 하는데 서예를 요즘 이렇게 토요일 날에 좀 배우거든요. 그래가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하는 거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 글씨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완성시켰어. 한문으로. 그래, 그 내용이 뭐냐? 한문. 알고 한지 모르고 한지 모르겠는데 절대 주권. 한문으로 절대 주권. 이래가지고 김이삭 쓰다. 도장 쫙 찍어놨어.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놈이 진짜 이걸 알고 썼다면 대박이다. 근데 뭐가 믿었냐?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어디 속에 있어요? 이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 시간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순간은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끝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세계 복음하는 그 시간표 속에 완벽하게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뭐만 하면 됩니까? 순간순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누릴 건가가 우리에게는 최고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저는 오늘 이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갱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갱신. 자, 오늘 좀 살펴봅시다. 만일 베드로가 지금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것이 갱신하지 못하면 뭐 아닙니까?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본다라면 베드로는 요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만나는 그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눌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탁 묶고 있는 자기 체질 안에서 판단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 속에 있게 되는 거라.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 만일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자기는 눌리면서 가는 거라. 이해됩니까? 갱신 못하면 눌리면서 응답받습니다. 베드로가 갱신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방인의 문을 열었구나. 맞잖아요.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세계복음만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나를 마음껏 사용하겠구나. 요거 해보면 되는 거예요. 갱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의 시간표는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행하신다니까. 우리가 이 속에 쓰임을 이렇게 받느냐 이렇게 받느냐 그건 우리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갱신이라는 단어가 뭐죠? 갱신. 영어로 뭐예요? 야, 갱신 좀 해라. 갱신 좀 해라. 갱신. 물론 뭐 그렇죠. 우리 의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갱신을 리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사로 말하면 리폼. 그럼 뭐 그 뭡니까? 이렇게 이러면 옷 수선하고 가고 이러면 좀 유식한 말로 뭐 해달라고 그럽니까? 리폼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리폼해달라. 그래서 원래 리폼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재단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폼은 뭡니까? 원래 형상이 있다는 거라. 원래 모양이 있다는 거라. 원래 모양. 리라는 것은 제가 영문과 아닙니까? 접두어라, 접두어. 리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 리폼이라는 뜻은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 그걸 리폼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사실은 갱신은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리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복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어디 안에? 리폼 안으로 들어간 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리폼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원래의 축복 안으로 갱신되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리폼하도록 응답 주셨느냐. 그래서 가장 첫 번째요. 기도의 갱신입니다.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기도 이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개념이 자꾸 우리에게 먼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기도 이러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이러면 기도. 일단 여러분 마음에 뭐가 떠올라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기도 이러면 지루하다 이래. 기도 얼마나 지루해.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 이래. 우리 어른들은 기도 이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 저기도 기도예요. 우리 어른들요, 종교생활 많이 하는 사람한테 기도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처음에 떠오르는 게 거룩한 거. 목욕 재개해야 돼. 기도해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거룩이 포함되어 있는 거. 거룩한 거. 또 기도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열심. 기도 빡세게 해야 돼. 금식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피곤해. 뭔가 내가 해야 되니까 아이고 기도. 일단 내 머릿속에 좀 싫은 거예요. 뭔가 해야 되니까. 기도.
오늘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그죠? 피장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12제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가 있었냐면 정시기도 시간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라. 그래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정시기도 시간에다가 기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기가 크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아까 얘기했죠? 속되다고 하는, 그렇죠? 그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래,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속한 게 아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먹어라. 똑같이 3번을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여기 짧은 이야기지만 이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속에 우리의 갱신의 부분이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만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뭘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체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눈만 딱 감아도, 그렇죠. 여러분 이 상태로 있다가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빤히 보면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라. 눈 뜨고 딱 여러분 눈만 감아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눈만 감아도 그렇지 하나님께 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 안 감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기 체질로 늘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나도 뭐 이건 내 체질이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거지. 이쪽으로.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요? 망하는 체질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체질대로 산다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대우에 맞지? 증인이잖아. 내 체질로 산다? 저는 진짜 대학교 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20년 동안 내가 주인되가 내 체질대로 살아서 요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 수준을.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수준에 딱 요거라. 만일 이 수준으로 20년을 더 산다.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만일 40년을 이 수준을 가지고 더 살았다. 어떨까? 저는 안 살았는데 대학 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이 수준으로 20년, 40년 더 살았다. 안 봐도 뻔하더라고. 안 봐도 뻔하더라. 60세? 소망 없다. 내 수준이 소망 없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수준을 못 벗어난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진짜 2학년 때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갱신되느냐? 이게 진짜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질 때. 그럼 여러분 매 순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여기 와 있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모양 고꼴로 주인대가 여 살았는데 그 30년 후에 내 모습 어떨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아마 여러분 자기 전에 이불킥 할 겁니다. 30년 후에 이 수준에
기도라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건데 은밀하게 말하면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뭡니까?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달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정체성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매 순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도 내용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쓸 때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인정해야 되느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또 복음으로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의 핵이 복음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방해하는 게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죄의 담이 안 무너져요. 이 죄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더라. 재앙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잡고 있는 운명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를 바꾸었습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배경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 딱 선포할 때 뭐가요? 이 저주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려 놨는데 그 무너진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어디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 일을 행할 그 응답 앞에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안에 내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랍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인치신 거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대상을 딱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샘저주를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 자신을 정말로 누린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고 응답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향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 내용이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건 반대로 이 나라가 있다라는 거라.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나라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응답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어요. 성삼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입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영적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부정확하냐. 옛날에 실험했잖아요. 그 영화관에 그 앞에 광고를 쭉 하는데요. 우리 눈에 의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카트잖아요. 그 속에 팝콘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눈이 안 보여.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광고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각인이 돼요? 팝콘. 그러니까 영화 나는 그 광고 보는데 내 머릿속에는 팝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부정. 제가 한 부분이지만 근데 이 영적인 건요. 우리가 육신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인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갱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갱신은 뭐예요? 하나님 원래 주신 나의 것을 누리도록 만들었다. 새롭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축복과 누림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갱신하고 싶다. 그 사람은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된다? 뭐도 안 돼요? 갱신, 누림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누림이 절대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눌리면서 삽니다. 단 이거는 이루어져. 내가 눌리는 것 따름이지. 여러분 기도가 누려진다라는 건 모든 게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의 갱신이라는 말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갱신케 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갱신케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갱신의 축복 주시는데 어떻게 갱신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 아니죠. 우리가 주신 걸 우리 것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툭 갱신을 했는데 그냥 속된 거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수준의 응답이었지 그 다음에 그 응답이 확인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는데 어디를 통하여서?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갱신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요. 우리가 하도 전도 이야기만 얘가 합숙을 갔어요. 경주에 청소년 합숙을 갔다. 청소년 1차 합숙을 갔는데 우리 합숙 쭉 하면 맨 마지막 날 전도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현장 전도 있거든. 이 친구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 훈련 받고 있는데 한 번도 현장 전도를 안 나가본 거야. 이놈이 현장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지 3장 딱 들고 간 거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가게 문 두드려가지고 전도지 전달하고 왔어. 생전 처음으로. 역사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어. 그 아저씨가 그거 보고 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라. 자기 수준에서. 전도지를 전달했다. 이거
자기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갱신인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죠. 제가 그 친구, 왜 우리가 합숙하기 전에 태워주잖아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제 픽업하라 이제 갔어. 야, 은혜 받은 거 있냐? 물어봤어. 은혜 받은 거 있냐? 메시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 맨 늘 듣는 거니까. 한 가지 딱 기억나서. 뭐가? 전도했던 거. 야, 역사 일어났냐? 이래 물어보. 영접했냐?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뭐 했다고요? 자기 인생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전도지를 전달했다. 근데 제가 그거 듣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이 친구가 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변했구나. 또 우리 저 와 있잖아요. 저 우리 홍콩 가가지고 전도지 전달한 재영이 홍콩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처음으로 선교 현장 가가지고 뭐 전달했다고? 전도지 전달하고 역사 일어나냐? 역사 안 일어났어. 전도지 전달했어. 갔다 와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어. 아멘? 있잖아. 뭐 했는 거? 전도해.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전달했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자, 오늘 현장에 대해 참 희한하죠.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희한합니다. 고넬료가 그 똑같은 시간표에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 베드로의 기도와 요 고넬료의 기도가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통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먼저 준 겁니다. 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걸 네가 부정하지 말라. 그 말은 이방인이 올 거다. 거기에 대한 미리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가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고넬료에게는 어떤 기도 응답을 줬습니까? 야,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사람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하러 가라. 뭐 하는 거요? 전도자를 청해라. 기도하는 시간에요. 다 장소는 다릅니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다 만나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이겁니다.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행합니까?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적으로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어디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뭐 하는 거요?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갱신이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갱신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 현장에요, 요 일을 그대로 이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뭘 못하기 때문에 요 시간표를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탁 품으세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요. 정말 진짜 갱신됩니다. 야, 내 수준으로 제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제한하고 있구나. 지금은 우리가 2371이니까 우리 다민족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지나다니면 어떤 생각 듭니까? 예전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 많이 미국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선진국 애들 있고 후진국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각 떠오를까요? 저는 옛날에 이랬거든. 외국인 애들 가운데 왜 좀 이렇게 유럽처럼 생긴 애들 보면 도망갔어요. 왜 도망가는지 압니까? 말 걸까봐. 이 사람들이 영어로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딱 만나면 저는 마음속에 도망갔어. 왜? 왠지 뭔가 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왠지 뭔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왜 또 못 사는 나라 우리 친구들 와 있는 공단에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경계를 했어요.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라. 조금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 보면 아이고 이리 되고 수준 낮은 사람 보면 어이구 이리 되고 똑같이 내 수준으로 세상 보는 눈이. 근데 진짜 제가 복음 딱 받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하는 언약을 딱 잡고 보니까요. 외국인 딱 보면요. 달라졌어요.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닐까? 혹시 공당 노동자로 와서 자기 나라 살릴 제자가 아닐까?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부 나를 위한 거였는데 보니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하러 캠프를 한번 보내잖아요. 보낼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 현장 나가면 절대로 네가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속이 판단하잖아요. 얼굴 확 흠상궂게 생기게 이러면 그래 저 사람은 예비 안 한 사람일 거야. 뭐잖아요. 우리 생각에 막 이러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반대로 생각해야 돼. 얼굴 흠상궂다. 그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왔다. 그 사람 감동되겠어 안 감동되겠어? 한 번도 안 왔는데 누구 내게 왔다. 기적이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을요. 현장은 다 현장인데 갱신된 눈으로 현장을 안 봐야 돼요. 갱신된 걸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현장은 반대가 응답이다. 여러분의 반대적인 생각이 응답일 수 있어. 왜? 내 틀을 깨는 거니까. 오늘 베드로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이방인, 반대 아닙니까? 반대.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식사한다, 만난다 그 자체가 반대라. 근데 하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틀을 깨는 거예요. 어디서? 현장에서. 완전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성령 역사하는 걸 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언제 갱신되느냐? 현장에서 갱신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갱신되어집니다. 마지막은 언제 갱신되느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갱신되어집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오늘 뭘 봤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구나. 뭘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뭐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내 수준으로 살았구나. 야, 이게 지금 내가 한계지였구나.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거 보면 깨져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를 따라가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사마리아.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시간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마리아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누가 봐버렸느냐? 빌립 지사가 본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저 치유의 땅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완전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리대로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이방인의 문을 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나고 있는. 베드로가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 반대는 똑같이 보면 돼요. 흑암의 나라가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 요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건가 보여요. 자,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갱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갱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어디에서부터 갱신하면 되느냐?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를 갱신하는 가장 빠른 방법. 자신의 갱신. 복음 누리는 기도 안으로 다시 뭘 회복해라? 그렇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정시기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 누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비밀 가지고 그냥 누리고 있으면 돼요.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틀이 바뀝니다. 갱신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은 단순한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옛 체질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되신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찾고 이거 누릴 때 여러분은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는 걸 체험합니다. 만남의 축복. 그 목요일 날 우리 지금 산해빈 지교회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그 장집사님이 일부러 식사하면서 그 누구 그 이제 인테리어 하는 연결된 그 후배 일부러 식사를 같이 했대요. 요 친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혼자 여행을 잘 갔다 온대요. 그대로 혼자 여행 갔다 오면 취미일 수도 있지만 혼자 여행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로우면 고독을 달래래요. 시간표를 딱 보니까 되게 외롭구나. 그래가 산업인 지교회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일부러 밥을 먹은 거지.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제가 짧게 복음 잠깐 전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뭘 봤느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요 만남을 통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사람도 조금씩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죠. 자꾸 우리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늘 보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러분 세 가지 두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뻗어가느냐? 237 나라를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흐름을 잡으세요. 하나님 지금 237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민족도 그렇고 TCK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품어야 될 2, 3, 7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지금 또 치유를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후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그냥 품기만 하면 돼요. 시간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현장 속에는 만남 두고 늘 세밀하게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복음 누르는 기도 가지고 뭐 하느냐? 갱신의 축복.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갱신한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갱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갱신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짜입니다. 누림이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갱신의 축복, 이 세 가지 응답 가지고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의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아야 돼요. 이방인인 고넬료, 절대로 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갱신케 하셨어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하여 갱신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갱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갱신의 응답,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 하나님 그의 배경은 아무런 유대 종교를 가졌고 열심으로는 고기밖에 잡을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베드로가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어줄 끝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든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그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그 인생이 감사로 그 인생이 응답으로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정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눈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갱신의 축복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하신 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갱신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현장 속에 성령 역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로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